오래된 건물은 낡게 되어 있고 또 쇠는 녹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도 변하고 단어도 변하고 의미도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일반 백성들도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동안 잘못 해석된 말씀을 바로잡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잘못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잡으십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발달해서 처음 가는 길도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지도를 들고 다니면서 찾아다녔습니다. 군인들도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목표 지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지도를 잘못 보면 목표 지점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요즘도 통신이 잘 안 되거나 오류가 있으면 내비게이션이 엉뚱한 논길로 인도를 합니다. 디지털이 좋긴 하지만 때로는 아날로그 방식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시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단의 문제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한 말씀입니다.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선포하시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산과 바위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흘러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옆에 있는 계양산도 500년 전에도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거나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도 바위는 그대로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위나 산이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히브리어 중에 가장 작은 글자는 요드입니다. 마침표처럼 생겼습니다. 요드. 그리고 자음 주변에 주로 점을 찍거나 작은 표시를 내서 모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런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무효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율법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의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구약의 율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군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려서는 안 되고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작은 것이라고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맨 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버리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쌀 한 톨이 얼마나 귀한 줄 알기 때문에 타작을 할 때도 쌀 한 톨 놓치지 않으려고 싹싹 빗자루 다 쓸어가지고 다 모읍니다. 밥을 먹을 때도 밥 한 풀이 아까우니까 그걸 싹싹 긁어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를 감동시키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받아쓰기라듯이 하나님께서 한 단어 한 단어 불러주시고 받아쓰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기자의 지식과 경험과 환경을 활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류가 없도록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방법을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좀 학문적인 용어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완전 축자 영감설.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은 한자 한자 하나님께 간섭하셔서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대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에는 지워버린 말씀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태도로 천국에서도 똑같이 취급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면 그도 천국에서 지극히 존귀하게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 하찮게 여기면 천국에서도 그렇게 작은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행하며 가르친 자가 크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느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느냐,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성경 통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성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지만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성경을 몇 독씩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성경을 매일 읽고 통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막상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야기가 있어서 잘 넘어갑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접어들면 우리의 실생활과 거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해서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통독을 시도하다가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매번 통독을 시도하지만 중간에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행하고 가르치려면 1.1획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흔히 큐티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활에 적용을 합니다. 이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성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드는 생활을 기꺼이 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에만 성경을 읽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대면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묵상과 적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성경 읽기가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세상 다른 것에 중요도가 밀리면,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약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약을 어떻게 해서든 구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에 대해 생명이 달려있다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요즘은 휴대폰 어플이 잘 되어 있어서 읽기가 어려우면 먼저 듣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듣기도 기간을 조절해서 성경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성경 읽기 표를 나눠 드리는데 그 표대로 읽으면 1년에 1독을 하게 됩니다. 흔히 평삼주오라고 하면 평삼주오, 평일날 3장, 주일에 5장을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서부터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도 있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행동으로만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의의 수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도 오늘날처럼 책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이가 없던 시대라 두루마리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잘 읽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접하기도 어렵고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잘 읽지 못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해부하듯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을 해서 총 613개의 규례가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나름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행동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또 하나의 율법서를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주 거룩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어려운 도전으로 들렸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직업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고기 잡던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전문적인 율법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은은 지식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차원으로 따지면 제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몸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행하더라도 마음과 상관없이 몸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의가 천국에서 인정받는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십계명을 들어서 말씀 설명하셨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십계명 중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강조되었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그 피값을 자기 생명으로 대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6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단지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들어가십니다. 행동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이런 자들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자들도 살인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몹시 화를 내면서 안식이 변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가인에게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4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분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에 악한 것이 있는 것을 아시고 선을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를 짓기 쉽다고 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마음에 분노와 화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기가 쉽고 죄를 짓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으로 살인을 하기 이전에 먼저 마음으로 그 형제를 미워하고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해서 바보, 천치, 멍청이라고 이렇게 하는 자들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오늘 본문에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옥이란 말은 게엔나입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몰렉신을 섬겼습니다. 몰렉신의 특징은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 아하스와 므낫세도 몰렉신에게 자기 아들을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면서도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 몰렉 신당을 헐어버리고 그곳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곳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에는 항상 불이 타올랐습니다. 지옥은 항상 불이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지옥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지옥에 가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행동으로 범한 살인자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미워하는 자도 마음으로 그 형제를 살인한 자로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행동으로는 살인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속으로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미워함으로 속으로 형제를 죽인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미워하는 자도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행동으로만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고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요구하신 은은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는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형제와 화해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마음이 중요한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화난 감정과 원망과 탓하는 마음을 정리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고발한 자와 함께 길을 가고 있으면 빨리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더를 재판관에 넘기고 재판관은 간수에게 넘기고 간수는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에 빨리 화해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끔찍한 사건들이 매일매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분노와 화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끔찍한 사건들은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간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나 할 정도로 순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순간적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처방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을 때에도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화가 나도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사랑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올라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화가 날 때 화난 감정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화가 나면 먼저 화난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무조건 화를 내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불의를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화난 감정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화난 감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기대를 바꿔야 합니다. 너무 생각이 앞서거나 잘못될 거라고 미리 짐작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와 화가 많다고 합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마음을 순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마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깨끗하게 청소를 하지만 평소에는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물건들이 정리되지 않고 널브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온다고 하면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종종 청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7계명을 말씀하십니다. 27절과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10계명이고 간음을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간음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해서 단지 행위로만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음이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정의에 따르면 간음은 마음에서 이미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의는 간음에 대한 아주 엄격한 기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려면 마음까지도 간음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행위로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간음을 행한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속으로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마음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간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자신이 너무 괴롭다고 했습니다.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였습니다. 인간은 죄 문제에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온전히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려면 마음으로 화를 내고 미워해서는 안 되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려면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마음을 지키려면 사투를 버려야 합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을 것 같으면 차라리 여자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남자 중심의 사회라서 주로 남자들의 범죄하기에 남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보이지만 남자나 여자나 다 해당이 됩니다. 음욕을 품지 않으려면 여자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이 실족하게 되면 떼어내버리라고 하십니다. 많은 몸의 지체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내 오른손이 범죄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고 하십니다. 차라리 그것이 온몸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의사분을 신방을 했는데 그분은 기러기 아빠였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다 유학을 보내고 혼자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 유혹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분은 길을 갈 때 여자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길바닥만 보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은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이었는데 음욕에 대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중요한 부위를 잘라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성에 대한 문제는 민감하고 성직자나 지도자들 중에서도 죄를 짓는 사건들이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오른쪽 눈을 빼버리고 오른손을 자른다 하더라도 과연 죄를 짓지 않을까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주로 눈과 손으로 죄를 범합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이 도박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손을 잘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손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죄성이 남아있는 이상, 그리고 그 죄성을 잘 다스리지 않는 이상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데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에도 때가 끼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때가 낍니다. 우리 마음은 아직 죄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기 우리는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하고 종종 마음 청소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설계하신 대로 우리 몸을 사용하지 않으면 탈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욕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구들을 절제하지 않으면 탈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욕을 주셔서 우리가 때가 되면 먹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으면 결국에 몸이 망가지고 병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 몸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한 관계에서만 성을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아는 다른 사람과 관계는 간음이 됩니다. 그래서 성적인 욕구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정하신 관계, 즉 부부관계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을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결혼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이혼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유대사회에서는 남자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고 여자는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여자가 요리를 잘못한다고, 밥을 태운다고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잘못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잡아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고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은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고 하십니다.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것은 잘못된 정욕 때문이고 그로 인한 간음을 행하기 위해서 이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과 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켜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정과 성의 개념이 왜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흐름은 인권을 강조하는 세속주의 영향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도 드러내놓고 운동을 하고 법적인 합법화를 위해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왜 나쁜 것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조항에 성적 지향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성적 지향. 이 문구가 문제입니다. 이 문구가 빠져야 합니다. 이 문구가 들어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과 성의 개념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미국의 교단에서도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서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 목사가 교단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평등한 건 좋지만, 차별하지 않는 건 좋지만 창조 질서를 깨라는 건 아닙니다. 창조 질서 안에서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부흥했다고 하지만 인구수로 따지면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순결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와 나라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신랑이 다시 오실 때까지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영적인 순결, 몸의 순결, 마음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가정도 깨끗하고 정결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이러해야 한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너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나 이제부터는 나의 가르침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내가 붙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소홀히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1.1에게라도 성경 말씀을 붙드시길 바라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부터 행하시고 순결한 마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